자, 오늘 우리 말씀 나누는데요.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네. 자, 우리 딱 두 절이니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룻의 어려움도 돌보시네. 룻의 어려움도 돌보시네. 제 기억 속에 사랑의 교회는 춘천에서 전도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춘천에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일 큰 교회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일 큰 교회. 우리 거성교회도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일 큰 교회.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윤대영 목사님을 6년 전에 뵙고 저는 2018년에 용인의 명지대학교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윤대영 목사님이 한결같이 대해 주십니다. 제가 한참 연배가 어린데도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고 한참 이렇게 참 한결같이 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돌보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대학 때 이 찬양을 배우고 또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찬양은 요셉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이에요. 그렇지만 룻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부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주 돌보시네.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정도 된 찬양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떠듬떠듬 찬양 따라하세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품으실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 지길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제게는요. 아내 외에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 외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니까요. 네. 엄마가 아니고 누굴까요? 할머니요? 네, 룻이에요. 룻. 룻. 정확히 말하면 룻이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룻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는 룻의 인생. 룻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룻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제가 룻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녀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과도 오버랩이 되었어요. 자, 룻기 초반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이 세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오르바와 룻은 뭘까요? 며느리. 그러면 누가 손이동설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짐작상 오르바 같아요. 오르바가 먼저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오르바가 그 형님이 아닐까. 그건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걸 모르죠. 자, 1장 1절에서 5절은 룻기의 서론이에요. 오늘은 1장 16절 17절 읽었지만은 그 룻기 전체를 아우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미가 당한 세 가지 비극이 나옵니다. 나오미 인생의 세 가지 비극. 첫 번째는 나오미가 살던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그 중학생들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중고딩. 네. 흉년이 뭐예요? 그렇죠. 농사가 안 되는 거. 그렇죠? 농사가 안 되는 거. 흉년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읽었어요. 대단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름 뭐예요? 은혜. 무슨 은혜예요? 신은이에요. 와. 혹시 신은주 집사님 딸 아닌가요? 그죠? 그죠? 비슷해. 어, 어. 자,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여기에서의 세 가지 비극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흉년 있는 베들레헴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로 맞았지만 탈탈 털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도 죽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맞았지만 10년 만에 두 아들들이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하여간 죽었어요. 나오미만 그랬을까요? 예, 그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 그들의 인생도 탈탈 털렸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모압 남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했는데 이건 뭐 10년만 살고 갔어요. 애도 없어요. 얼마나 처량해요? 시어머니 그다음에 며느리들이 다 과부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로를 쳐다보며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우리 모두 불쌍하고 얼마나 불쌍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모두 삶이 기구해요.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해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어 저희 선배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의 친구의 딸이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억장이 무너진다? 물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저는 2002년에 해군 이함대 사령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월드컵. 자, 월드컵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할 때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긴 게 아니고 터키가 이겼는데 그때에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북한 경비정과 우리나라 고속정에 연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수리 357호정에 타고 있던 그 병사들 중에 수병들이라고 하거든요. 6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월드컵이 진행되는 중에 저는 그때 구국장병 영성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그 장병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대회장이 이남신 합참의장, 그분이 대장이셨는데 그분이셨어요.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날이 2002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군종병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전쟁 났어요. 야 웃기지 마. 그랬더니 얘가 TV를 켜는 겁니다. 정말로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참수리 357호정 고속정이 검은 연기를 내면서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주에 제가 속한 해군 평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사령관님부터 시작해서 부사령관님, 그리고 수병들도 오고 그다음에 장병 가족들도 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우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저희 침례교 목사님의 처남도 거기에서 전사자 가운데 있어요. 한상국 중사라고 있어요. 그 한상국 중사가 저희 침례교 선배 목사님의 처남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와 오르바 룻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극적 사건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며느리들은요 모든 것을 잃고 상처투성이 텅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에게는 고향이 아니에요. 외국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냥 시어머니 한 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남편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두려움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빠를 떠나면, 엄마를 떠나면, 이 땅을 떠나면 언제 또 돌아올 것인가? 자,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돌아가라. 그래, 재혼해라. 잘 살아라. 그랬어요. 젊은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에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두 며느리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한 가지 감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제안에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각각 달랐습니다. 오르반은 정말로 모압으로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룻의 생각과 마음을 건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입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시어머니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이더라고요. 뭐냐면 룻은 시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탈탈 털렸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통해서 모압 여자, 우상을 섬겼던 모압 여자 이 룻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삶으로 알게 했는지, 대화 가운데 알게 했는지, 뭘로 알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어머니 안에 계신 하나님을 룻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 룻,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녀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정말로 잘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지 정말로 신기합니다.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갔어요.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자기 동네예요. 근데 이 룻에게는 베들레헴이 어디야? 알 게 뭐예요? 제가요, 춘천으로 왔잖아요. 저는 춘천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저는 대전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태어나서 5살 때 대전 가가지고 쭉 대전에서 살았어요. 물론 외국에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은 2012년부터는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수원은 제가 그래도 좀 아는 데예요. 경기도 쪽은 좀 알아요. 근데 제가 춘천으로 올 거라고는 진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로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나님 보내심 따라서 온 거예요. 이 룻도 베들레헴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데 발길 닿는 대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마음 먹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을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인생은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때 맞춰서 보아스가 자신의 밭으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룻기를 읽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스톱 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짜고 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짜고 치실 때에 내가 잘 반응하면 나도 하나님이 짜고 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짜지고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과 같이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짜고 치시는데 아우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룻의 인생은 하나님이 짜고 치시는 하나님의 동무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한 룻은 그 룻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셔서 그녀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룻과 같이 우리 인생과 가정을 룻과 같이 짜고 치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과 가정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저는 우리 그 민족이 통일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통일하나요? 천만의 말씀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정치가들이 이렇게 하나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선진국 된 것도 물론 열심히 했죠. 우리 국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짜고 치십니다. 근데 그게 복 아닌가요? 하나님이 짜고 치시는 거에 내가 잘 순응하고 잘 따라가는 거 그게 복된 인생 아닌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막상 이 신앙 고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 인생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와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없어요, 뭐 이게 되겠어, 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네. 그런 말 대신에 따라서 해보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말, 그런 말을 하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심습니다. 뭔가를 심으면 거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으면 언젠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학생들 지금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심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지않아서 거두게 돼요. 정말요. 제 제자 중에 제자는 아니고 예전에 했던 교회에 선생님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지방대 나왔어요.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와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얘는 언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SK 하이닉스 아니 KT를 한 번에 붙어요. 한 번에 KT가 힘든 회사예요. 한 번에 붙더라 한 번에. 깜짝 놀랐어요. 인서울도 아니고 서울대도 아니고 저 지방대예요. 근데 지잡대. 근데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시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간 거를 1년 만에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학원을 차렸어요. 잘 되고 있어요.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만남도 주관하시는
그런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감사의 말, 찬양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자, 2장을 더 읽다 보니까 보아스는 과연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신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요. 친절한 사람이고 자신의 일꾼들에게 무례하다거나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주 친절한 말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CEO이지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자기 땅에 와서 이상을 줍는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아스는요, 이미 룻이 시어머니 되는 이 나오미를 공경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룻을 돕기로 마음 먹고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아스의 발걸음과 마음과 입술, 행동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만나면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사 다윗의 가문, 예수님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짜고 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룻기를 읽는 독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2절에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지금 이게 화면에 있는 거는 개역 개정인데 저는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게 위로를 하죠. 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요, 여기서 그냥 터져버립니다. 룻은요, 아마도 여기서 울어버렸을 거예요. 이런 말이 룻에게 얼마나 위안과 힘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서 온 이방 여인 룻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하여 룻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자, 13절 보니까요,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의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위로라는 말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제가 룻이라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울었을 거예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당연히 눈물 나죠. 상처도 많고 한도 많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룻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위로하고 세우고 계십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죠? 그렇죠, 오벳. 역시 신은혜, 그죠? 오벳을 낳았어요. 자, 오벳은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룻은 자신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거라고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룻이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에게는요, 시어머니가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룻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굴까요? 아니에요. 보아스의 엄마, 여리고에서 구출받은 사람 누구예요? 라합이요, 라합. 가나안 여인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이에요. 물론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라합 시어머니가 살아 있었는지 안 살아 있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둘이에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고 보아스에게도 다윗에게도 예수님에게도 혈통상 이방인의 피가 흐릅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신랑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룻도 많이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이방 여인, 나도 이방 여인. 시어머니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은 가운데 많이 위로받았을 것이고 좋았을 것입니다. 요즘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없으신가 보네. 없으신가 보네요. 좋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힘든 일 없을 것 같은데 웬 걸 더 많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고 지금도 이것저것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어갈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 오셔야 해결이 돼요. 어떨 때는 상황과 문제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때도 자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어요. 요즘 청년 대학생들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 대학생들의 삶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었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젊은 것들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 때는 더 힘들어도 다 헤쳐나갔어. 이렇게 말하면 꼰자가 들어갑니다. 꼰머시기. 근데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대학에서 몇 년 있어 봤는데 1, 2학년들은 잘 몰라요. 걔들은 놀기 바빠요. 근데 군대 갔다 오고 3학년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걱정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장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정말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시대가 그냥 힘들어요. 애들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애들만 힘들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안 힘들까요? 저는 얘네를 보면서 우리 아들들 보면서 우리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요. 저 중고등학생 때, 저 초등학생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얘들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얼마나 재미가 없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게임기 앞에 앉아 있어요. 할 게 없는 거 할 게 없어. 근데 이 아이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잡으시면은요. 인생이 재미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지금 4학년이에요. 4학년. 그런데 이 아이가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아이들도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없나요? 더 많아요. 사업은, 직장은, 교회는 객관적 산술적으로 힘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때에 이런 저에게
힘이 되는 찬양이 조금 아까 부른 찬양. 그 속에서도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우리의 어려움도 요셉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네.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룻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돌보시고 그 어린이들도 돌보시고 청년도 돌보시고 어른들도 돌보시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여기 혹시 60 이상 되시면 손 들어보실까요? 60 이상 되신 분들? 예. 저희 교회에서는 60세 되신 분이 커피 타야 돼요. 저희 교회 가장 어르신이 92이세요. 최고 어르신이 98세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조금만 더 샷하시면 100살 넘는 건데. 네. 저는 정말 그분이 100살 넘기시기를 바랬어요. 지금 저희 권사님 한 분이 92세인데 저는 그분이 100살 넘게 사시기를 바래요. 한번 기록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어른들은 뭐 어려운 일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그렇지만 룻의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 학업, 진로, 교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단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룻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12년까지 이거 뉴욕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2010년에서 11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011년 6월에 아내가 그동안 그때까지 다니던 직장 유학원인데 그걸 그만뒀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교회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없는 날이에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갔어요. 저는 여기쯤에서 기도하고 아내는 저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20분 지났을까요? 저 뒤에서 아내가 계속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뭐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기를 1시간을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삶에서 여러 가지 얻은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내를 만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시간이 아내에게 필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룻의 어려움도 주님이 돌보시고 요셉의 어려움, 모세의 어려움, 다니엘의 어려움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십니다. 룻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짜고 치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깊이 만나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짜고 치시기를 바랍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최고의 고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짜고 치시는 분, 최고의 고수 하나님. 짜고 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룻과 같이 존귀하게 살아가시기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